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5번째 시간인데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개혁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혁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메시지 성경에는 남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비, 긍휼, 돌봄. 결국 이 모든 단어는 타인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을 의미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많은 듣고 보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타인을 향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목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저는 조금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좀 위기의식을 좀 가졌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술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모두 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 기술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적 수치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행복을 물질에 두었다, 제1에 두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점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AI 시대가 되면요, 인간 사이의 격차가 예전과는 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격차가 심해진다라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긍휼이나 자비, 돌봄의 행위가 사라진다라면,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는 단지 약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어떤 삶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뭐 강자들이 살아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약자만의 문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같이 사는데 내가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삶이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로 인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산다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사람 인자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정말 똑똑하고 힘이 있고 모든 일을 척척 잘해내요. 한쪽이. 부부가 있어요.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늘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익숙한 현상,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새롭게 이렇게 드러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방식에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가족을 이끌어왔던 가장이 마지막에 후반부에 외롭고 또 비참한 삶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황혼이혼에 대한 표인데요, 황혼이혼 이후에 문제는 뭐냐면, 황혼이혼 때는 스트레스가 같대요. 같이 맨 처음에 이혼 초반기에는. 근데 몇 년 지나면 여자분들은 회복이 되는데 남자들은 회복이 안 돼서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살 때는 자기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한쪽을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경우에 황혼이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사실 이 도표를 사토 카즈마라고 하는 다쿠쇼쿠 대학의 교수가 이 도표를 이제 연구 발표해서 말했는데, 제가 이 황혼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로서 함께 있을 때 과연 약자만 없어지면 세상은 더 행복해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돌보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도외시되거나 없어지면은 힘들어지면 전체 사회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단순히 슬픈 얘기가 아니라 좀 위기일 수 있겠다. 사회를 봐도 그렇고 또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 부자들만이 열심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되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코요테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한 멤버가 나와서 이게 얘기한 게 기사화됐더라고요. 그들이 한 게 뭐냐면 3월 달에 한국에 산불이 났는데 기부를 3천만 원을 했대요. 예. 그런데 댓글 중에서 고작 3천만 원이냐 3명이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해도 2만 5천 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각에서는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뭐 베풀 게 뭐 있어.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남을 도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닐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부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도 자비와 부자들 빼고 얘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나는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 이런 얘기는 그냥 부자들한테만 얘기를 하지 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시는 너무 저같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나만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지 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난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힘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복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복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건 우리를 위한 말이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5절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도 자비한 사람에 대한 말씀도 그들이 받아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주님께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자비한 사람의 복,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다라면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인데 과연 그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긍휼한 자 또는 긍휼이나 이 자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마지막에 나온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이 있어 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쳤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여인 상처난 것들을 다 여인숙에다가 그 돌보게 하고 더 든다라면 내가 더 죽게 돌아올 때 그 줄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과 자비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행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웃을 누군가로 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유대 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레위나 제사장들은 아마 무슨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보통 흩어져 있다가 레위 지파든 제사장이든 무슨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랬으면은 뭔가 저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을 아마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 할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이 자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나쳐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터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먼저 그 사람이 내가 터치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내가 터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 터치하면 안 되는 사람, 내가 터치하기 되게 껄끄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의 정의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마 그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냐? 사마리아인은 보통 유대인들하고 말을 섞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냐라고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사마리아인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의 경계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 경계를 깨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처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의 핵심이라는 게 얼마만큼 많이 도와줬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부자한테 가서 야 자비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산상수는 모든 그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이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터치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기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베푸른다고 해도 그건 자비가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나 긍휼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내가 엄청난 돈을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돕는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함께할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나하고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면 그럼 그것은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이 되지 않는 자비를 자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도와주는 금액이 1불에서 10불로 늘어나면
그것이 자비가 커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요도 없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이웃의 열린 마음도 없이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을 자비나 긍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비를 꿈꾸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더 많은 이웃을 만드는 삶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 먼저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웃이 될 때 진정 그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섞는 것도 자비의 행위고 긍휼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한 사람의 복, 이 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의 경계를 허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계를 허물면 허물수록 좋겠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 주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봤어요. 자비, 또 긍휼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사라지는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자비와 긍휼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랑 가장 비슷한 순간이 전쟁일 거예요. 전쟁. 일반적으로 전쟁은 서로를 죽여야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자비나 긍휼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엔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더 많이 내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날이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남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 전쟁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시대 속에 사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음이 독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 포로 수용소의 얘기들 예전에,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포로 수용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로 수용소에도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음식을 많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소한으로 적게 나눠줘요. 먹을 것을 부족하게 줍니다. 전쟁은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게 불편해지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렇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그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 남의 거를,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라도 이렇게 뺏어 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명한 정신과 닥터가 있는데요. 그분은 유대인 수용소를 경험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 중에서 맨날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 음식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내가 남을 줄 수 있다라면 그건 내가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반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포로를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선택이나 이 의지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떼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그것을 떼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면 오히려 인생이나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기 속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만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세계 정치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 속에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 거기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인볼브가 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특별한 것들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익이 되느냐에만 집중을 하고 뭐 자비나 긍휼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그 위대하게 이렇게 세워왔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손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사람은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황혼 이혼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 노래로 얘기했던 깊은 산 옹달샘에 두 마리 물고기가 살았는데 한 마리가 죽고 나머지 한 마리도 나중에 죽는 거.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나중에 혼자 살 때 어떨까? 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에게 이웃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웃이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으려고 해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긍휼을 받으려고 해도 긍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또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다 그 뭐 직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비한 사람이 있는 이 복은요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깨끗한 물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 당시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자비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팔복 중에 정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비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는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면 자비롭게 대하지 않았을 때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뭘 하라 말라 이런 것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액션보다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이 선의 행동 목록을 정하고 그것을 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접하라고 표현해요. 리시브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윤리는 뭘 해야 되는 윤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비와 긍휼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여러분 딱 사실은 다 보면 다 선하거나 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악한 사람들은 가면 쓰고 선한 것처럼 보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 속에
뭐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마치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속에는 그렇지 않은, 또는 거룩한 것들을 허울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 이익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조 목사님 만났을 때 이한이가 선교여행 참석한다고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만나 뵙긴 뵀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주 만나 뵙게 됐다 그랬을까? 이렇게 된 거는 그때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 IT 선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IT 선교라고 여러분 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IT 구호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든 아마 거의 99.9%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다 선교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호보다는 선교가 교회 속에서는 더 잘 먹히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구호보다는 선교한다 그러면은 더 많이 우리가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선교가 아니래요. 예. 구호래요. 그 얘기는 종교적 생색을 내기보다도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런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선이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선인데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선으로 계시는데 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하여야지만 우리 속에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또 그것이 드러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할 것입니다. 복을 허락하시는 건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경계를 허무시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봐요. 이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이 세상은요,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저만, 힘 있는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는 절대로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수요일날 룻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룻기에는 룻이라고 하는 주인공도 있지만 룻과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 룻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셔야지. 나오미, 그 다음에 보아스.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예.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아스는요, 어땠냐면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정착민이었던 그 사람들이 노예였던 그 시절에 노예들을 막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 그 긍휼과 자비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룻기 전체를 보면 보아스가 그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보상을 받죠. 전 구약의 이 팔복 5번째 해당되는 인물이 그 보아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긍휼히 여기거나 자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손해봐요. 그것은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갚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손해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웃과의 경계를 좀 허무셨으면 좋겠어요.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단순히 윤리로서의 자비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해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나오는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정말로 평안과 또 이 사회가 올바르게, 또 이 가정이 또 올바르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나의 손을 내어주는 일을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한 사람의 복, 우리가 가져야 될 복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선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되 이웃과의 경계를 허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